할렐루야.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고백할 찬양의 주제는 끝까지 주님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과 또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아멘.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직 내게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끝까지 주만 위에 살리 끝까지 주만 위에 살 끝까지 주를 따라가니 끝까지 주를 따라가니 끝까지 주를 따라가 아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만 따라가니 끝까지 주만 따라가 아멘 끝까지 주를 예배합니다 끝까지 주를 예배하니 끝까지 주를 예배하니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아픈 기억들과 상처들이 머물러서 오늘도 나를 에어묻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아직도 우리의 아픈 과거들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로 인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망도 번세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며 분노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평안만 내 안에 가운데 가인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치 않는 마음을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주님,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할 무덤 속에 잠자던 작은 내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의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화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한 번 더 3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구름 타고 영광의 나팔을 불며 오시는 그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변치 않는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사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예배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깨달아 알아가겠습니다. 주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배 가운데 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 내리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보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 앞에 힘껏 춤추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를 안위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주님 나에게 힘주셔서 내가 주님을 마땅히 따라갈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의 영광의 왕이 되어주셔서 영광의 그날 나도 영광의 부활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모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온 세상 부르시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은승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허락에 목이 마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늘 행복에 놓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소동하기가 늘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나의 무거운 죄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우리에겐 여전한 불평과 원망,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는 울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고난보다 큰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하고 싶은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듣는 귀와 지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해 주시옵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섬기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소그룹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상호 전사님께서 에스라의 권한이라는 말씀으로 설교 전에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에서 7장부터 10장을 다룰 예정입니다. 에스라서가 1장부터 10장이 있습니다. 네, 10장까지 있고요. 오늘은 말씀은 7장부터 10장이 범위인데 이 7장부터 10장까지 범위를 하는 이유는요. 그 6장까지에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를 읽어보면은 그냥 과거에 있던 에스라가 활동하기 이전의 이 과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보다는 에스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PPT 표 하나 보여주세요. 네, 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성경 속 페르시아 왕들 있죠. 첫 번째 고레스 왕이 있었고, 다리오 왕이 있었고, 아야수에로 왕이 있었고, 오늘 이야기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전에 있던 일들을 이렇게 쭉 6장까지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7장부터는 에스라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은 그렇죠.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게 이제 고레스 왕 때에다가 고레스 왕 때 다시 그 지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처음에 이제 끌려갔을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주문했죠. 넘기셔도 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잠자코 있으라, 잠자코 잘 거기서 적응하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강구하고 그렇게 잘 견디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주권을 갖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관대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에 다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조국을 재건하고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신앙도 회복하고
그런 꿈에 이제 부풀어 있던 게 그렇게 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흘러서 에스라,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 때 그 페르시아 5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의 자문 역할도 했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학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읽으셨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 저명한 학자이면서 제사장,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자문 역할을 했던 그런 중요한 직책이 있던 고위 관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놀랍게도 이 왕의 옆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들을 다 버리고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각종 물품과 사람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끼지 않고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주고 권한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사내들인,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사내들인 공회를 설립하게 해주고 자치할 수 있는 사법권도 부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에스라 때부터 생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스스로 이제 유대 지역을 통치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고서 황폐해져 있던 예루살렘의 기한을 결정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거기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강도를 특히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무사히 귀환하게 되는 그런 줄거리의 내용, 에스라서입니다. 첫 번째 챕터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20절 범입니다. 이 총독 스룹바벨, 그 전에 이제 1차 귀환을 지도했던 총독 스룹바벨,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1차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80년 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 출생인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자문 역할을 했었고 지식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7장 아까 7장 아까 읽으신 12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얘기는 완전할 정도로 율법에 능통하였다, 그렇게 평가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가 혈통으로서도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죠. 그 이방 땅에서 이 16대 손 이방 땅에서 신앙이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율법에도 능통하고 정말 그랬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의 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 열망, 여러분이 능히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간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겠다, 다시금 신앙을 율법으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으로 세우겠다라는 이런 열망이 항상 에스라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서 모든 좋은 조건들,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왕에게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특히 열심을 했죠. 그리고 가르칠 것을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예전 역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바벨론 제국 때 그때는 이제 포로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때 그렇게 주문했죠. 가만히 있으라고 주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 잘 정착해서 각기 이제 자기들의 실력을 잘 키워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되겠죠.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남유다 출신 포로들이 매우 유능하니까 이들을 오히려 잘 사용을 해봐야겠다. 전에 이 바벨론 제국은 그렇죠.
자막 내려주셔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 흐트러뜨리고 반역 못하게, 반란 못하게 압제하는, 그런 억제하는 정책을 썼으면 이 페르시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오히려 사용해서 우리 제국이 잘 통치되도록 그 각자 그런 요소에다 배치했던 그런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페르시아 그런 비문이나 기록들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이름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관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에스더만 해도 그렇죠. 그 에스더만 해도 왕비가 되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관대한 정책은 그 지방의 자치를 보장해주고 종교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을 보고서 정말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바벨론을 하는 걸 보고서 밟으면 정말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오히려 반대로, 물론 페르시아의 종교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관대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거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는데 꽤 옛날 영화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설교 때 한번 언급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300이라는 영화에 그리스랑 이 페르시아랑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때 당시 되게 유명했는데, 이 말도 되게 그래서 많이 패러디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 나는 관대하다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아니요, 넘겨주지 마세요. 보여주세요. 페르시아 왕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싸우지 말고 회유를 하는 거죠. 이제 항복해라.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너 그리스 거기를 다스릴 수 있게 해줄게. 그냥 나한테만 복종하면은 거기 있는 거 너네 다 다스릴 수 있게, 너네 자치할 수 있게 해줄게. 나는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나는 관대한 신이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영화 중에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나는 관대하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뭔가 재밌는 그런 요소가 돼가지고 각종 패러디가 이제 생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누구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까 표에서 세 번째 있었던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셨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실제로도 관대한 겁니다. 페르시아 왕으로서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도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한 성격을 지녔다라고 우리가 영화에서조차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사실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기 의상이 너무 이상한데요. 저건 이제 영화니까 재밌게 만들려고 한 거고, 실제 한 칸 넘겨주세요. PPT. 실제로 이제 비석에 보면은 저런 식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근데 이제 전쟁을 그리스랑 하다가 망했습니다. 전쟁을 잘못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제 패배하는 거 나오는데, 그래서 많이 손실을 많이 입고 나중에 그래서 통치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가 암살이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오늘 그 설명을 드린 에스라서의 아삭사스다 왕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아들로서. 그래서 아삭사스다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페르시아의 관대한 정책 때문에 맞물렸죠. 맞물려서 이 1차 귀환자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오늘 말씀드리는 에스라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그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에스라의 권한이라는 챕터입니다. 에스라 7장 21절에서 8장까지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요인으로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에스라에게 유프라테스강 서편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엄청 넓은 지역,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꽤 넓은 지역을 그냥 다 맡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법권을 맡기면서
정말 많은 권한들을 부여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위한 기금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제국 국고에서 쓸 수 있게끔 내어줬고, 뭐 은, 밀, 포도주, 기름 여러 가지 등을 이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쓸 동물들도 내어주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또 유프라테스강 서편에 자기 사법부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었습니다.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스라가 이 무슨 판결을 할 수 있었냐면은 사형도 내릴 수 있었고, 기양도 보낼 수 있었고, 뭐 자산도 몰수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웬만한 권한을 다 주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정말 대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놀라울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우리 여러분 생각이 드실 텐데, 이 페르시아의 이 관대한 정책에도 나름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왜 그랬냐면은 마침 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한번 대여 보니까 이집트의 이거를 또 손쓰기가 제국이니까 너무 크잖아요. 이곳저곳 신경 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그때그때마다 신경 쓰기보다는 이 요인들을 세워서, 중요한 사람들 세워가지고 거기를 견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이집트 바로 옆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길목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거기서 통치할 권한을 줘서, 그죠? 에스라가 페르시아에게 충성을 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가서 거기를 이제 잘 세우고 거기를 성전 만들고 거기를 안정시키고 그 땅을, 그래서 이집트를 견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런 어떤 페르시아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요새화시킬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맞물리고, 또 그뿐만 아니죠. 에스라의 그런 열망, 에스라에 가서 돌아가서 재건하겠다라는 열망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 성전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자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요. 그래서 약 1,700명 정도였고, 그리고 유다 자손들, 레위인들, 그리고 뭐 노래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제 돌아가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그 왕에게 청원해서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군대를 좀 내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왕에게 그것까지 내어달라고 하기가 좀 겸언자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잘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사히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에스라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받은 여러 가지 권한들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페르시아에 가져온 각종 재화, 보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챕터입니다. 에스라 개혁과 산헤드린 공회. 에스라서 9장에서 10장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산헤드린 공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 때에 만들어진 71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인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는 이 유대인의 자치 기구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로마 제국 통치를 받을 때까지도 계속 존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라 때 만들어진 이 공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겠죠. 나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뭐 그렇게 재판하고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대 민족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의 왕은 다스리는 것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 정치라는 자치하는 부분에서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신앙들을 지켜나갔고 스스로 통치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율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율법으로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전에 이제 1차 때 귀환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이방 백성들이랑 통혼을 하였다는 것이죠. 보니까 너무 이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호되게 혼내는 것이 이제 에스라 있는데 느헤미야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9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 내 여러 문제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에스라가 놀라웠던 것은 본인이 스스로가 앞장서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잘못 스스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래서 율법대로 다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공동체를 모으고 나서 이방 여인들 누구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마친 후에 약속에 따라서 어떤 그런 조치를 하는데 돌려보내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함으로써 이제 10장이 결론 부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 명단들을 이제 그 10장에서 우리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에스라서 10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오늘 살펴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 그리고 재건 그리고 에스라가 다시금 돌아와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 신앙을 세우는 것까지가 이제 오늘 에스라의 역할,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던 에스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맞물렸고 페르시아의 이런 관대한 정책, 관대한 그런 정책과 또 의도도 있었겠지만 또 그죠? 에스라처럼 반드시 준비된 자, 언젠간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처럼 이 페르시아의 좋은 조건도 다 저버리고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 종의 손길이 중간에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포로기 동안 이 유대인들의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언젠간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건할 것이라는 소망이 불씨가 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희망이 언젠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런 포로 귀환을 이뤄낼 수 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에스라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인가요? 실제적인 고향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 우리 삼양중앙교회인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혹은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언젠가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씨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언젠가는 그죠? 그리스도인도 언젠간 넘어지고 언젠간 지쳐서 교회에 나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예배로 돌아가겠다, 교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거룩한 삶을 소망하겠다, 그런
열망이 여러분이 속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연약해서 죄에 이끌리며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한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에도 떨어질 때에도 항상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을 우리 속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항상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어려운 때에도 마음의 소망과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새벽기도회, 우리 호랩산 특별새벽기도회 오늘 수요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함께 주님의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정상 못 나오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특별한 은혜의 시간, 또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넘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코로나 시기에 예배의 자리에 아직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잔치국수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함께 애찬도 나누고 또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에는 임원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시간 우리 함께하길 원하고요.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하루하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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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 오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치유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치유하소서.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도우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니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니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니 원하노라. 오직 주님의
아버지, 오 주님,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사 깨어 기도하게 하사 주의 말씀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직 주님, 주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